감사합니다. 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론 저번 시간에는 제사장 위임 이래가지고 되게 막 복잡했어요. 네,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어떻게 지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세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처럼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론이 또 세워지는 모습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도 함께 이루어졌고요. 또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중에서 두 명은 자신의 마음대로 각기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모습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보죠. 아론의 뜻이 뭐였죠? 교화하다. 네, 또 교화하다. 밝히다. 밝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귀한 게 있죠. 능력의 산이다. 이 부분이, 능력의 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참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능력의 산이다라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아론이 모세가 이야기한,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아론에게 전달했고, 아론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행하여서 그 능력으로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살폈지만 모세 때에도 모세가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뱀이 되고 붙잡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땅에 먼지를 쳐라, 가리켜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아론에게 있는 것처럼, 또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번이죠. 피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 속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속죄, 그러면 죄를 완전히 사에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죄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데, 이것을 덮어서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 집에 가끔 이제 신방하러 가면 갑자기 이제 불시 신방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이제 자취하고 그러면 그 애들 몇 명 가고 같이 이제 신방 가거든요. 가면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가 신방이니까 자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나 선물도 사가고 휴지도 사가고 세제도 사가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요. 가면은 띵동 누르고 전사님이야. 그러면 전쟁 난 소리가 나요. 안에서 전쟁 난 소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 보면 항상 이불 이렇게 볼록하게 쌓여져 있죠. 이불 안 치우니 그러면 절대 거기는 못 건들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쓰레기 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심했던 친구는 신발을 벗는 곳에서부터 안방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옷을 이렇게 치우고 딛고 이렇게 가야만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평상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럽혀져 있고, 생각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남아있어요.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를 통하여 죄를 덮어야만 했어요. 피를 통하여 죄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 드린 사람의 죄가 덮여졌죠. 속죄함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덮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피가 영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가 영원하면 속죄함도 영원함이 가는 거예요. 죄를 덮여진 게 영원한 거예요. 당시에 동물의 피는 뿌려짐으로 사라졌어요. 번제됨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여기까지가 끝나면 구약의 번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계시다라는 것,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속죄함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 때문에 구약시대의 것들은 아론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그 피로 드린, 동물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어쨌든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될 시기와 태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휘장이 덮여 있었잖아요. 제가 그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처음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기억나세요? 성소에 있는 기물 3가지 중에 한 가지. 예? 어느 거요? 성소 안에 3가지 기물이 있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촛대가 있었죠. 금촛대. 또 하나는 진설병 떡상. 또 하나는 향로. 뭘 집어넣을까요? 향을 집어넣죠. 향을 집어넣어서 그 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뿌옇게 연기를 가득 채워서 뿌옇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에 속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몰래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절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임이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34절에 또 얘기하시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6장에는 레위기가 16장이 왜 16장인가 했더니 속죄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속죄라는 말이 16번 정도 나와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16장을 다 여기다가 타이핑 해가지고 넣을까 하다가 이건 숙제로 드릴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속죄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였는지는 한번 성경에서 찾으셔가지고 속죄가 몇 번 나오느냐 한번 이게 세보면서 이게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는 우리는 희생의 장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장소는 제단입니다. 제단이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 이걸 불태워 버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불태워 버린 제단. 그냥 플레이트, 책상은요. 이것도 제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곳이라면 거기가 제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어떤 테이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제단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제단은 피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는 피로 덮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는 항상 무엇이 흘러넘쳤냐면 피가 흘러넘쳤죠. 이게 번제단에서도 그때는 이제 번제단은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피는 따로 모으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만 위에 올라가서 태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만 갖고 들어갑니다.
피만 갖고 들어서 그 피로 제단에 뿌려가지고 거기서 그 속죄함을 1년에 한 번 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속죄 예배를 드리죠. 번제단은요. 번제단은 그 피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게 번제단이고, 번제단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소 뜰에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즉 원죄에 대한 속죄, 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번 들어가죠. 아론의 지팡이, 민수기 17장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라와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왜 고라가 이런 반역을 했을까요?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니만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뻐기고 있는 거야? 너만 택함 받은 거야? 아니잖아. 나도 나설 수 있어. 내가 내 밑에 휘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대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스스로가 대제사장 한다고? 아니야. 너 물러나.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반역 사건입니다. 사실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능력자 같고 신 같고 그 다음에 아론은 그의 명령을 듣는 어찌 보면 쫄따구 같을 거예요.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진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고라가 원하는 방법은요? 고라가 원하는 방법은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이 자기 백성들, 나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 세력을 가지고 아론한테 나간 거죠. 내가 대제사장 하겠다 나간 거예요. 힘의 원천이 다른 겁니다. 이 다른 힘의 원천을 통하여서 이 반역 사건을 꾀하게 됐고,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확립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나나 보자.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날 수는 없어요. 다 이제 죽어 있는 거니까. 어느 게 더 능력 있는, 그래서 진짜 참 제사장에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놔두고 가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증하는 작업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로 삼았냐면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증거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을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고라와 고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비슷한 사건을 모세 때 한번 보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사건을. 언제죠? 언제 그랬을까요?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때 던져버리고 나눠, 그러고 나서 땅이 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제대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증거는 어떻게 삼았습니까? 35절에는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은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그 고라를 쫓던 사람들이 이제 불살라서 사라진 거예요. 땅 아래에 가르쳐서 죽고 그를 쫓았던, 나름 제사 지낸다고 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분향했던 사람들 25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다른 건 다 그냥 막대기로 남아 있는데 유일하게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싹이 난 걸로,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거기에 뭐까지 있었다고요? 살구 열매까지 열려 있더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처럼 보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누가 세워진지를 확인했냐면 아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를 그냥 봐, 내가 이거 야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쌍난 지팡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증거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제사장의 라인은 아론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부분을 확연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증거궤 안에는 이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십계명 돌판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궤 안에 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판을 궤 안에 둬라. 십계명은 한 판에 적혀 있죠. 네? 두 판에 적혀 있어요. 십계명은 두 판에 적혀 있어요. 십계명이 두 판에 있으니까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이 적혀 있죠. 아닙니다. 1절부터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적혀 있어요. 두 판에 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예요. 자, 군대에서 명령서 딱 주고, 자, 공포해. 그러면 그 명령서 들고 와서 공포하죠. 그렇잖아요. 그 밑에는 이제 장군 사인해 놓은 거 공포하잖아요. 그게 명령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한 명령서가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어 라고 준 그 명령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명확하고 확실한 인격적인 대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거야. 스스로 얘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자, 이제 계약서야. 계약서.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병 하나도 안 걸리게 해주고, 내가 광야에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게끔 내가 돌보아주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계약서야 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은 두 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적혀있는 두 계약서인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확실하게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 난 네의 하나님. 오케이? 도장 꽉. 이게 십계명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안 믿잖아요. 왜요? 만나는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없어져요. 유일하게 이틀이 되는 때가 있죠? 네, 안식일 될 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거둔 거는 이틀 가요. 그 외에는 하루밖에 안 가요. 놀랍게도 이 만나 항아리에 한 오멜을 넣어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안 썼고 증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세워놓으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했던 계약서 십계명 돌판을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끝까지 데려갔던 그 약속을 지킨 증거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케 하신 거예요. 되셨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는 아론에게
다스리는 아론에게, 아론의 라인에게, 즉 제사장이 쭉 이어지는 그 라인에게 반역, 이처럼 고라처럼 반역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궤 안에 넣고 증거를 삼아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처럼 죽지 않게끔 해라 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신약시대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직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계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증거를 삼아서 넣어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없이 광야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범죄, 이 모세의 범죄가 모세 한 사람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다 연루되어 있는 공범이에요. 공범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 반석에 물을 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 들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딱 섰죠. 서가지고 뭐 합니까?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랑 같이 얘기한 거예요? 아론과 같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연합하여 합작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서 공범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액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두 번째, 모세가 반석을 쳐서 2번 쳐서 물이 나오게끔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뭐냐면 2번 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장 8절 보면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서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20장 11절 보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치니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 치면 안 나오고 2번 치면 더 나오고 3번 치면 왕창 쏟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더 포함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그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담긴 거예요. 분노가 담긴 거예요. 2번이나 때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대로 행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더 거기다가 얹어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는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 회중은요.
이 회중은 그 당시에 있었던, 즉 다시에게서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어 버렸어요. 한꺼번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만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 그것만 느끼고 살았던, 40년 동안 그것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만 들어가고, 노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회중도 마찬가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 11번 아론의 죽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도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20장 28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엘르아살이 넘겨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는 아론과 모세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마지막까지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연수는 약 40년 동안 연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때 광야로 도망갔고 80세 때 출애굽을 시작을 했고 죽음이 언제예요? 120세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받은 이 시점은 모세도 죽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모세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아론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결국 그 산 꼭대기에서 죽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론은 몇 살에 죽은 건가요? 네? 아니죠. 모세보다 몇 살 많죠? 3살. 똑같은 해에 죽었죠? 그럼 몇 살? 123세. 1, 2, 3세. 그때 아론은 죽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아론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체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악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샘플 삼아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고 결국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던 아론의 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엔 죄악의 본보기,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의 본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고라가 반역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광야의 반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마셨던 음료, 신령한 음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났는데 반석은 물을 내지 못하죠. 반석은 물을 내지 못합니다. 반석은 물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실 만한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신령한 반석, 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반석, 그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명을 살릴 만한 그 생수를 마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반석과 같은 그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령한 생수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의 예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가 아론의 라인에서 반역한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확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자의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림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유일하신, 그래서 이 유일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한 번의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속죄함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즉 살아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사라졌으면, 죽었으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시는 참 성소에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라인이 꺾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다. 이것은 뭐냐면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 성막이 어떤 거예요? 하늘의 예배의 모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기다가 제가 이제 그리면서 쭉 설명드렸듯이 저 성막의 모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거하시는 곳과 우리의 예배의 방향, 예배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형 안에서는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이 쭉 우리에게 1번 다음엔 2번,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저 모형을 갖고 있는 모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부분들이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어가신 그 참된 섬김과 모범과 십자가의 희생 그 모습들을 쭉 우리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저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본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 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성소도 있었고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질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없어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자신의 양심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악에 속했고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가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있는 그런 예배처소 아니라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냥 죄를 뿌려도 그렇게 거룩함을 덮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혈로 그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지 하지 못하겠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하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론이 드렸던 그 제사자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했던 것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론이 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맡겨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시적인 것들만 계속 우리에게 진짜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결국에는 아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직분을 입었고, 그는 그 대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대제사장이 포함되지 않는 그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자신의 속죄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피 없이는 제사를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좋은 길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더 이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속죄함인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확실하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부분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6번, 아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산이 된 아론의 모습이 있죠. 두 번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다른 말은 대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그래서 전해야만 합니다. 전할 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전할 때에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 음성들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되고, 이 심령에 새길 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말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3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상징으로서, 증거로서 있었죠. 죄인인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죠. 그래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권한이 있습니다. 자, 복습. 아론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네, 누구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부모의 이름 안 나와요. 네. 부모에 안 나오고요. 고앗과 아므람의 후손으로 나오죠. 그래서 레위의 4대손으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와 함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듣긴 들었어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좀 못해요 이렇게 자꾸 얘기했잖아요. 화나게 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자라는 누구를 세우겠다? 아론을 세우겠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이기에는, 또 이스라엘에게 보기에는 모세를 뭐같이 만들겠다?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겠다. 그래서 옆에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워서, 지도자인 아론을 세워서 그 능력을 보이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광야에서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론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잘못 행한 두 가지 일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네, 금송아지. 금송아지는요, 이거 단독 범행입니다. 네, 금송아지는 단독 범행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리와 물사건, 이거는 공범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행한 단독 범행이 하나 있었고요, 또 공범이 있었죠. 그러나 단독 범행에 이한 것은 십계명을 받기 이전 단계였어요. 십계명을 받기 이전 단계. 딱 받자마자 일어난 거였죠. 그리고 아론은 그 상황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쓸 거예요. 요 결단을 합니다. 거기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열고 삼켰습니다. 다른 일이에요. 자, 예습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자, 다음 과에서 연구할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와 관계된 얘기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고요. 아론에 대해서 연구 한 번을 복습해 보십시오.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에 밑줄 쳐보시고요. 숙제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레위기 16장, 거기에 무슨 단어 찾아보시라고요? 속죄라는 16번의 속죄의 단어를 찾아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가 능력의 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을 들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